여러분,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60세에 죽을지, 70세에 죽을지, 100세에 죽을지, 죽을 날을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젊어서 부자 하시겠습니까? 늙어서 부자 하시겠습니까? 50세까지 재벌로 살다가 50세 이후에 노숙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50세까지 노숙자로 살다가 50세부터 재벌로 사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경미 권사 웃음을 아주 크게 주셨어요. 어느 게 어떻게 사시겠어요? 네. 네. 설문을 했어요. 설문을 했더니 78%의 사람들이 늙어서 부자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늙어서 부자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또 반대로 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네, 그러긴 하는데 네, 맞아요. 왜 늙어서 부자 되겠다고 하냐면은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일 속담에 엔데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과거에 모진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됐어요. 그러면 과거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상처가 어떻게 읽혀지냐면 추억으로 읽혀집니다. 그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추억이 되고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거에 좋고 행복하고 막 그냥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벌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곤한 삶이 되고 나서 보면은 그때는 그냥 속아버리고 넘어간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좋아야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꼭 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든 비유인데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습니다. 너무나도 내 이상형이야. 그래서 내가 마음에 딱 들어서 이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10년을 살아보니까 이런 악처도 없고 이런 논팽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가 그때 미쳤지. 눈에 콩깍지만 안 꼈어도 하면서 후회하죠. 근데 반대로 나는 결혼하기 싫었어. 근데 주변에서들 다 결혼을 하고 뭐하고 하니까는 또 부모님이 자꾸 등살을 미니까는 그냥 별로 나는 그냥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주변에서들 그냥 괜찮다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다 해가지고 결혼해라 해서 그냥 감흥 없이 결혼했어.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사진이 다 인상 쓰고 있어. 그리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만한 아내,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때 내가 결혼한 거 정말 은혜였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끝이 좋으면 나머지는 다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사회에서 은퇴할 때입니까? 사회에서 은퇴하고 연금 받고 퇴직금 많이 받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은퇴하고도
앞으로 살아가실 날이 한 50년은 남아 있습니다. 은퇴는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게, 은퇴하고 퇴직금 받고 막 그랬을 때 치킨집을 하면 안 됩니다. 치킨집을 열면은 2년 안에 80%는 문을 닫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도 내가 신중하게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내 인생의 끝입니까? 시련과 역경을 모든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서 성공해서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건데 죽음이 끝일까요? 젊은 시절에 스티븐 잡스 아시죠? 스티븐 잡스가 젊은 시절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애플사 거의 창업 같이 한 사람인데 애플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요즘 21세기 문명에 이바지한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컴퓨터 있으시죠? 그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를 누가 시도했느냐? 스티븐 잡스가 한 거예요. 그전에는 컴퓨터가 다 엄청 크고 회사나 공장에만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스티븐 잡스가 아이디어를 돌려서 이것을 각 가정마다 두면 좋겠다 해서 개인 가족용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스티븐 잡스입니다. 마우스, 이거 아시죠? 이 마우스를 어느 과학자가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컴퓨터가 도스면 돼서 자판이면 충분했는데 이건 또 뭐냐 그랬어요. 특허를 냈는데 아무도 이 마우스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스티븐 잡스가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에 이 특허권을 산 거예요.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그 윈도우를 만들었어요. 마우스 없이는 컴퓨터가 되지 않게끔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아니 누가 전화기에다 컴퓨터를 넣을 생각을 했겠어요. 스티븐 잡스가 전화기에 컴퓨터를 넣어서 그때만 해도 이게 뭐냐 그랬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공헌을 했고 많은 명예를 얻었고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좋은 업적을 남겼으면 그러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종명. 평안히 잘 죽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죽음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의 끝은 어딘가?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시작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아주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조릅니다. 이유는 아직 내 인생이 시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데 아직 나는 내 인생이 시작되고 있지 않아. 왜냐? 이 둘째 아들은 내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내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부모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시작인데
아직 부모님의 간섭 아래 있으니까 그 둘째 아들은 아직 나는 내 인생이 시작된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섭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간섭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밭이 있습니다. 그 꽃밭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완전 잡초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꿔야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조릅니다.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즐기는 것, 내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쁘게 살아가는 쾌락이 내 인생의 종착점, 목적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요, 행복은 없고요,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의 부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전도서 쓸 때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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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다. 가질 거 다 가져봤다. 누릴 거 다 누려봤다. 그런데 마지막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거기는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이 땅의 쾌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이 둘째 아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긍정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지, 나는 될 거야 하면서 자기긍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면은 사업이 성공하고 되는 일이 잘 되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지, 최종 종착지가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어떤가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인생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내 인생의 끝을 모르니까 내 인생의 시작점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시작점을 모르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늘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인생의 시작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조릅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산이라는 단어가 오늘 분깃이라고 나왔는데, 이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이에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세요, 아버지 빨리 죽으시라는 얘기죠. 불효 중에 그런 불효는 없는 거예요. 근데도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살아계신 아버지가 미리 유산을 자녀에게 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아이고, 이제는 내가 줄 건 다 줬으니까, 우리 다 정리됐으니까, 청산됐으니까 이제 네가 길 가라, 그런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미리 내 유산을 너희 목에 주니까 더 잘 섬겨라. 그런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더 잘 섬기는 마음을 기대하면 좋겠죠. 그 어느 노인대학에서 어느 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노인대학, 그러니까 노인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집 파시고 우리 합칩시다. 제가 아버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이 집 파셔서 이걸로 사업 자금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손주, 근데 유학도 보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 모실 테니까 아버지 이거 집 팔고 우리 하나 합쳐요.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유, 그래 내가 노년에 무슨 뭘 보겠다고 이걸 붙잡고 있노. 자식이 필요할 때 주는 게 아버지지. 하고서는 그걸 정리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자녀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애물단지가 된다.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라고 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했느냐?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외국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될 줄 알았지.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만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를 돌보면서 돼지 사료 먹으면서 사는 머슴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게 주염 열매 머슴 그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그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출발점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시작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출발점은 아버지 집에서부터였구나.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출발점을 알게 되니까 자기의 마지막 종착점도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출발점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그리고 내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그것도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본 아버지는 혼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리고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다시 상속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을 신기고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자유인이다. 머슴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하면서 다시 자녀로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해 나갈 때, 유산을 받고 독립해 나갈 때 아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 내 인생의 시작은 이제부터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종착지요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시작은 아버지 집에서부터고 내 인생의 종착지도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아버지 집으로부터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아버지 집으로부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마지막이지. 그래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막 생기다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제 끝내야겠다. 내 인생 끝내야겠다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만세전 창세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이 시작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나는요 영원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도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요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은 어떠한 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버지 집에 들어간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얼마 벌었고 얼마나 명성을 얻었고 죽을 때 그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재물과 명예와 인기와 이러한 것들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야. 내 인생의 목적지는 하늘 천국이고 내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 이 땅에 주어지는 것들은 복입니다. 복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형편대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됐는데 이것을 가위로 딱 잘라버려갖고 네 인생의 시작은 이 땅에서부터야. 1973년 8월 9일 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리고 네 인생의 마지막은 이 땅에 죽을 때가 네 인생의 마지막이지. 어떻게 살아야겠니?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거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입성하셔서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서머나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지금 너희들이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의 실상은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내 형편은요 내 실상이 아니에요.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내 진짜 모습은 어디에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여기서는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찌질이 같이 살아도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요 행복하고요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 이 세상에 거지로 살았지만 믿음으로 하늘 천국 뵙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내 인생의 끝이 어딘가?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요. 그가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이거 예화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님을 마중에 나왔어요. 아이고 아무개 성도 잘 왔네. 천국 입성을 환영하네. 하고서는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 성도님이 거할 천국의 처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에게 가는데 출출하지 않나? 좀 배고픈 것 같은데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천국 중국집에 갔어요. 반점에 갔더니 들어가서 자리 딱 앉아봤더니 권사님이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손님으로 와서 짜장면을 먹는데 그 짜장면 서빙이 권사님인 거예요. 이 성도님이 아이고 권사님 반가워요. 근데 어떻게 천국에서 이 서빙을 하고 있어요? 아유 그러게요. 내가 여기서 맡은 직분이 서빙이네요. 그래도 성도님은 좋겠어요. 시켜 먹는 직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주방에 봤더니 장로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장로님 반가워요. 아이고 성도님 오셨네. 근데 장로님 왜 설거지하고 있어? 내가 천국에서 맡은 직분이 설거지라서 설거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누가 생각났어요?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장로님 우리 목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목사님 배달 갔어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라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천국 가봐야 하는 거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 실상이 보입니다. 끝이 좋아야 내 인생이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이 좋아야 다 좋다. 끝이 좋아야 성공한 인생이다.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하늘 천국 입성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의 복을 주시고요. 내 인생에 복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잘되고 잘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이클은 뭐냐? 하나님은요. 선민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하나님 내 삶을 위주로 이 세상을 운영하셔서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끝이 좋아야 됩니다. 이 땅에선 모릅니다.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 실상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끝 하나님 나라입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할렐루야.